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정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심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고통, 또 환난, 시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나 고통을 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이러한 환난과 고통인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척 스윈돌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잃어버릴 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고난과 잃어버림으로써 종종 드러납니다. 혹 잘못하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그런 것 아닌가, 또 아니면 우리가 이웃들을 보게 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또 저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혹 잘못하면 정죄할 수도 있는데, 스윈돌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은 진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의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견디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의 삶을 살고 탈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며 살아갈 때 사회는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아마도 다윗이 의로운 고난을 받으면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닌가 우리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온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찬양의 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특별히 2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또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 2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4절에도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이오며,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감사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설명한 말 그대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너무나 기뻐서,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서 이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멀지 않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합당한 건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기쁨이 넘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가 찾았다가 지금 우리가 갖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우리가 입당했을 때 기쁨보다도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뭐를 했습니까? 왕이지만은 옷을 벗어가지고서 막 춤을 추죠.
그러니까 옷이 다 흘러내렸어요. 그 정도로 막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그 환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있게 되면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통치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그 법궤 가지고 온 것을 방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막 공격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오리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에도 이방 신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잡신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뭡니까? 힘을 못 치게 된 것이에요.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들의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많은 신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냐면 이제는 각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민 왔습니다. 그것은 좋지만 저들이 오게 되면서 저들이 그 나라에서 각 나라에 섬겼던 그런 이방 신들이, 여러 신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럴 때에 진짜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특별히 참으로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저들 가운데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렇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원수들의 분노가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 일을 반대하며 공격하는 원수들이, 영적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잃어버림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감사를 계속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8편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감사하시다, 감사합시다, 감사이시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주의 성격 전체를 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오리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이 진짜 정치적인 환난과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환난, 갈등,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었을 텐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그 비결을 한번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 어떤 분들은 성공해서 이번 한 해가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스탁이 올라가고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가지고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면에서는 참 실패를 경험하면서, 병을 경험하면서, 참 관계의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래도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서 감사한, 오늘 우리가 그 환난 중에 감사하는 그 비결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닌다 그랬어요. 끝났다고 그질이 않았습니다. 계속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1절에 보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오리다 라고. 이건 뭡니까?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결단이에요. 그냥 뭐 내가 일이 잘 되면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결단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했다. 성전이 아직 져지질 않았거든요. 성전은 누가 집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because of that,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일에 잘 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삽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우리가 큰일을 당하고 시련, 고통, 우리가 또 뭐 병에 걸리고 실패하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줄어들어요. 경배와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단이 뒤에서 그걸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단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이런 것을 다 심어줘가지고서 내가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싸워야 된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오늘 138편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 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실승적은 몇 개 없고요. 오히려 진짜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감사한 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 56편, 57편 같은 걸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죠.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죽입니다. 승리합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전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을 하니까 그것에 못 견뎌 가지고서 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이곳저곳 피신을 다니는 것이에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내가 함부로 타치할 수 없다. 계속 살려줍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죽여오죠. 결국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면서 굴 속으로 도망 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원망을 안 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선한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다윗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곳저곳 피신해 갑니다. 결국에는 갈 곳이 없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블레셋 나라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뭡니까? 아, 저 미친놈 뭐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쫓아내. 그 시편 34편은 그런 상황에서 시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34편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아니 어떻게 그 진짜 오해를 받아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미친 척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연약한 비참한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No wonder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약속을 주셨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을 본받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환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환난의 그 통로를, 그 터널을 아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3절에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 3절,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환난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아직도 환난 중을 다니고 있지만 뭡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되면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강하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하며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함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건강하고 겉으로 강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영혼이 강할 때, 내 영혼에 평안이 넘칠 때에 그야말로 풍랑이 일어나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린,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함께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이지만 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가시라고 설명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에 눈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으로 고생을 했다, 여러 가지 그 추측은 있지만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고통이었죠. 그래서 영적인 바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몸에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걸 좀 걷어가 주옵소서. 3번씩이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이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뭐 간질병이든 눈병이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마 밤에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 바울, 대단히 미안하지만 너는 이 고통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네 고통 때문에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능력을 주어서 힘을 주시고 내적인 힘을 주어서 견디고 나가게 할 것이다. 나는 I want that rather than heal you.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남달리 많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을 많이 했어. 환상을 보았고 제 3번째 하늘로 또 올라갔었고 많은 진짜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에게 이 고통조차 없으면, 내 몸에 이 가시조차 없으면 너는 진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계속해서 교만한 사도로 놔두면서 너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아들아, 나는 너에게 가시를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시를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해 갑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약한 그때.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를 가져갈 수 있지만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남게 하시지만 더 능력을 주셔서 그 가운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이 돼야지만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걸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걷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사,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시면서 여겨주시면서 가시를 가져가는 것보단 오히려 남겨두시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절 다시 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시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비교한 것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NIV에서도 For you have exalted above all things your name and your word.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높게 하셨나이다. 이게 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누구 그 무엇보다 높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높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인내하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니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듣지 아니한다, 지금은 굴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authoritative God's word,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지 않아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속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2장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권능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많은 환난들, 주변에 교만한 자들과 원수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감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이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무슨 주제입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세상을 먼저 떠났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한, 잠시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요새 잠이 좀 부족해가지고서 피곤하신 분들,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하신 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요. 지금은요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무슨 때라고요?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 새벽기도 나올 때입니다. 잠은 언제? 조금 이따 자는 거예요. 잠잘 수 있는 날이 와요. 자, 여러분께서 그냥 오랫동안 잘 수 있는 날이 와요. 그날을 기다리시고 지금은 조금 필요하다, 너무 또 과로하면 안 되고 조금이 필요하더라도 일어나가지고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 그러나 언제가 일어난다. 주님의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그 부끄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오게 된 그 문명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Victory against death.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가지고 승리할 거야, 그게 아니라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행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 공격과 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born again, 중생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패배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승리하니까, 그렇죠? 지금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새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뭐 칼리지 풋볼이 굉장히 막 지금 치열하게 지금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풋볼 선수들이요 얼마나 그 치열한 싸움입니까? 막 부딪히고 그냥 막 부상당해서 나가고 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수들이요, 큰 선수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만 있다 그러면 부상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내가 쓰러져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것인데, 승리의 보장이 있다 그러면, 챔피언십에 대한 보장이 있다 그러면 잠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예수를 주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확 넘어집니다. 좀 풍랑이 오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보세요, 교훈을, 말씀이잖아요. 교훈을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밀접하게 가까이 붙들고 살게 되면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삶 아닙니까? Don't we want all this?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며 견고하게 설 때에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이 8절이 이 번역이 또 좀 잘못됐어요. 이 시편 138편은 번역이 여러 가지면 좀 미비한 점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특히 8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이것이 개역 개정인데, 그 전에 사용했던 것이 개역 한글. 이게 그 전에 번역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원문하고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개역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The Lord will perfect that which concerns me.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너무 진짜 막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경우에는 뭡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막 원수들이 막 쳐들어와서 분노를 품고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계된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거룩한 목적들을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디자이너가 여러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생각했던 것 지금 얼마큼 이루어졌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환난이라는 단어, 우리 오늘 7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틀 속에다 집어넣고 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짜기 위해서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실을 엮여 가지고서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쁜 옷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바로 그것이라. 무의미한 환난이 아니라, meaningless trial이 아니라, 환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환난은 그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그 틀 속에 집어넣어서 때에 따라 고통이 있고 막 힘들고 눈물도 나고 그러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가 두 번째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왕국은 영원하리라. 그렇지만 놀라운 약속을 주었지만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왕에 오르게 되니까 뭡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되고, 막 또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 7만 명이 그야말로 재앙을 받아가지고 죽어나가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57편에 다윗이 사울을 추격하는 것을 도망하여서 이곳저곳 특별히 굴속으로 다닐 때에 그 시편 5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같은 맥락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God Most High,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엘리온, 전능전지하신 엘로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엘꼬멜의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로힘 엘리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엘꼬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엘꼬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위기가 오고 사고를 당하고 모든 것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건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뭡니까? 이런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시련과 시험,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말씀의 승리를 믿고
환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번 한 해가 참 힘들었어요. 막 실패도 경험했어요. 막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어요. 자녀들 때문에 더 문제도 아파요.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환난 중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던 사람일 것 같은데 패니 크로스비라고 우리 미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찬송을 많이 작시하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을 하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만에 뭔가 조금 보려고 할 때에 눈을 잃어버립니다. 실명을. 그래가지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았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님을 여의고 진짜 뭐 거의 고아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달리 하나님께서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는 것을 시로 다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에 2000개의 찬송가 시를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찬송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도 패니 크로스비가 그 지은 시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하루는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많은 그 은사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그 시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야말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하셨는가? I cannot understand.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패니 크로스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My friend, 나의 친구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뜬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서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만들었어. 왜? 내가 이 땅에서는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살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The first thing that I'll see is your face.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작시한 그 찬송가들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둡질 않아요. 밝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던 찬송은 우리 찬송가 615장에 나오는 그 큰 일을 행하신 이 찬송이에요. 가사를 보시면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아니, 건강한 사람도 한평생을 승리한 사람도 이런 가사가 나오기가 힘든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힘든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한 시각적인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오. 이러면서 주찬양 주찬양, 하나님께 찬양. 아마 여러분이 곡을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여시였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시력을 잃고 한평생을 살았지만 곰곰이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생각해본, 아니 뭐 눈 감을 필요도 없죠. 항상 눈 감겨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이 일을 함께 하시고, 특별히 2절 가사에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되,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났을 때에,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났을 때, 주 예수님 내가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중에도 감사하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조건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은 참 때에는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또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 때문에 거둬가시기도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페니 크라스비 여사가 앞을 못 보며 한평생을 90평생을 살았지만 진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 이 찬송을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 삶 속에 때에 따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바란 것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신뢰하며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허락하신 고난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물붓듯이 날마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환난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하루씩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인드풀 하셔서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도 주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시사 하나님의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하시라도 우리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보장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그 전능하신 The Most High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엘꼬멜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페니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하나님 진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 마음속 기쁨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감사절이 그 어느 감사절보다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잔을 높이 들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환난 중에서도 감사했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참 감사의 조건을 더 주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